지난주일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뉴욕 퀸즈에 위치한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피터 스카로지라고 하는 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또 다른 제목은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거기에서 영적 건강의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는 10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에 이런 문제들은 빨간불이다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빨간불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즉시 억누른다.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욕구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발목을 잡는 과거는 덮어두려고만 한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칼같이 나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쁘다. 사람들과의 갈등은 무조건 피한다. 상처, 약점, 실패는 철저히 은폐한다. 내 한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런 내용으로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오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고는 끙끙 앓고 있다가 나도 예수 믿어봐야, 오래 믿어봐야 저 사람처럼 될 텐데 뭐 내가 예수 믿으면 모르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랜 생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건강한 영성을 지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몇 해 믿다가 그만두면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돼요. 저희 집안에도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신 분이 우리 할머니가 한 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목사가 된 데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나는 아무 기도하는 사람도 없이 목사가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어머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던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없어? 있지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수 믿었냐? 네 할머니가 믿었다고. 할머니가 언제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 머리 아픈 것 때문에 3년간 열심히 믿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3년간이나 다녀도 머리가 안 나섰대. 그래가지고 에휴, 머리도 안 낫는 거 믿으면 모르냐, 그러면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니까 막내 이거 손자가 죽을까 봐 기도 좀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해 줘서 내가 목사가 됐는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예수 처음 믿다 보면은 처음에는 주일날만 가면 되겠지, 그래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요, 내가 이왕 믿으면 좀 잘 믿어봐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주일날도 오시고, 주일날 저녁에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금요일날도 모이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매일 교회만 다니고 내 할 일을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일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모임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열심히 나누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뭐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생각들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 이제 부인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믿으면, 그 아내 남편도 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까지 나가면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저 아내만 나가는 거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요, 모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모이기가 싫어지면요, 점점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찬송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삶을 성장해 가는데 좋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을 해서 주님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임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게 뭐냐면 모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이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모이는 일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매우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도마가 예수님이 모여 있을 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속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지내시는 그런 과정을 다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극도로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 없이 혼자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도요, 몇 달 동안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맛보았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본래 낙타한테만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약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근데 그 치료하는 병원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술과 의사들과 그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병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뭐 그 병원에 그냥 한번 갔다 왔다 하면 해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돌아가시고 심지어 이제 의료진까지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말 더 두려운 거는 치료하는 약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온 국민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손을 씻으라고. 그래서 제가 60평생에 그렇게 손을 여러 번 씻어본 적이 그때예요. 뭐 그냥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 사람 만나가면 또 씻고 또 씻고 그 손 씻는 일이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도 아주 자주 씻습니다. 근데 그 씻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다 왜 씻었냐? 두려움 때문에 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기침을 2번 했더니 그만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 다 도망가고. 그 자리가 없으면 쉽대요. 기침 몇 번 하면 자리가 다 생겨난대. 얼마나 기침에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그렇게 될 정도로 온 국민들이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다 끝나고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메르스보다 홍콩 감기로 죽은 사람이 몇 배나 더 되는데, 근데 우리는 홍콩 감기는 생각도 안 하고 메르스만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은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항상 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엄습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북한에서 지뢰를 묻어가지고 폭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도 폭발을 한다, 뭐 우리도 이제 갚아준다, 뭐 그래서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대통령님이 세게 나간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다 웬만하면 그냥 듣고 나가자, 뭐 잘 좋은 게 좋다 그러면 그동안 쭉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방송을 그냥 있는 대로 다 갖다 끌어놓고는 가서 뒷담화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놀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북한 애도요,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잠수함이 몇 대나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 잠수함이 70대나 있어가지고 그게 전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어디서 불쑥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20대밖에 없고 18대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잠수함도 안 사고 뭐 했어? 뭐 그러고 이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게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잠수함도 그 전쟁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참 감사했던 것은 물도 사는 사람 별로 없고 또 라면도 재놓은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데, 거기다가 젊은 애들이 우리 제대 안 합니다. 뭐 그러니까 또 힘을 더 실어줘가지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세상에서의 삶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건강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도 내적인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적인 평강을 맛보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이 들리고,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신 걸 보았고 장례하시는 것을 봤는데 다시 그분이 오셔가지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편지를 쓰신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으면은 이거는 어째 그냥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속에 이런 기쁨을 주시고요, 이런 기쁨을 있으면은 두려움도 물론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다 밀어내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큰 기쁨이 마음속에 채워지면요, 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도요, 감옥이 그를 감당치 못해요. 오히려 토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큰 기쁨을 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이 옥문이 다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서 감옥도 그걸 감당치 못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저런 질병들도 다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늘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쁨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면들을 채워내고 읽어내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있는 화분들을 이렇게 놓고 여기 여러 달 있으면요,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긴 하는데 건강한 이제 나무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봅니다. 너무 일찍 강한 햇빛을 보면 잎이 이게 타요, 햇빛에. 그래서 그늘 속에 넣어뒀다가,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이게 얼마 동안 넣어뒀다가 햇빛을 조금씩 보게 만들면 참 신기합니다. 햇빛을 보고 보면은 햇빛을 보면 살아나요. 나무가 햇빛을 보면 아무 이게 뭐 여기는 순이 날 만한 뭐 가지가 날 만한 뭐가 없는데도 햇빛을 보고 또 햇빛을 보면 이게 원둥치 속에서도 또 이렇게 순이 나가지고 가지가 나오고 그래요. 야, 햇빛은 이렇게 치유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영적 존재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고 살면
자꾸 시름시름 이제 병들어가는 쪽으로 병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활기를 잊어버리고 다 이제 그럽니다.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보약을 많이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덧입지 못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늘상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근심을 내놓고 기도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자꾸 받으면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죽었던 같은 기능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요. 또 그런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고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토마가 없었어요. 그게 속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내가 없을 때 오셨는가? 도마는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그곳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러 내려가자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다. 그런 말로 예수님에게 점수를 따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뭐 그럴 때 도마가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질문도 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도마를 잊어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도마가 질문 안 했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뭘 많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기쁨을 안 보게 하는가? 그건 속상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 그걸 내가 보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떠날지도 몰라. 예수님을 떠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내가 없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때는 도마도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처럼 손을 내밀어 보이면서 손가락을 봐라 도마야. 그리고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도마 가서 만져봤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 후에야 나는 정말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새롭게 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는 자리에도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고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제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핍박이 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요. 도마는 제일 멀리까지 갔어요. 인도에까지 왔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도마 사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드라스라고 하는 옛날에는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이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남쪽에 동쪽에 남쪽 부분에
동쪽 그 부분에 있는 그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는 꽤 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현대가 그곳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 인도는 마을에 가보면서 교회가 있는 걸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 달린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첸나이는 가보면요, 택시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길가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드문드문 보입니다. 밤에 택시를 타고 가보면요, 그 십자가를 빨간 걸로 빨간 걸로 해가지고 여기가 봉천동인가 여기가 이게 어디 인도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쫙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도마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말토마 교단이라고 교단이 생겨서 인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끝까지 순교하고 그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그가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순교한 그 동산에 가보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예배당도 있고, 또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 지하에 도마의 묘지도 있고, 그 도마 묘지 앞에 도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뼈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도마 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이게 이번에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지난 학기 동안에 영성 온도 높이기를 우리가 해왔는데 쭉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그 장수가 그래도 지난 학기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영성 온도 높이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기뻤습니다.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평생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